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고마워요. 예, 이런 내 스스로를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집에서 나올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문 확 여니까 어우 사우나 같아. 어우 교회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한 번도 없죠. 그리고 그래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제가 오늘 밥을 먹다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더운데 우리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요? 혼났어요. 혼났어요. 아마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럴 것 같아. 오늘 집사님 중에 휴가인데 중보기도에 또 오셨어요. 중보기도 더우신데 휴가인데 어디 휴가 놀러 가실 수도 있을 텐데 놀러 가지 않고 항상 또 중보기도 낮기도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이 땅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질 때 자신감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으로 얻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소유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여러분 자신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옷도 잘 입어야 되죠. 그렇죠? 어진 기본적으로 옷을 잘 입어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옷도 잘 입어야 돼. 또 겨울이 되면은 추운 날 속이 든든해야 돼. 그렇죠? 속이 비면은 추워. 그래서 속이 든든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튼튼하게 입어야 돼.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 위에가 집이 천장이 그냥 뭐 이렇게 지붕으로만 얹혀놨나 봐요. 몹시 추웠어요. 밑에는 막 그 연탄을 넣어가지고 뜨끈뜨끈한데 잘 때 코가 시려워. 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천장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잣집을 그냥 하나만 얹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따뜻해야 돼. 그래야 든든하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자신감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늘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피시는구나. 이게 임재인데 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100년 전에 E.M. 바운주 감리교 목사님, 그분은 선교사였어요. 순회 선교사. 이분이 한국교회에 기도에 관한 그런 책을 많이 번역을 해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분이 100년 전에 쓰셨던 그 기도의 강조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성이 있는 설교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내용,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E.M.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기도 생활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한다.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이다. 영적 생활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통로를 뭐 한다고요? 스스로 닫는 거다. 지금 여러분 논에 지금 누가 뭐 하고 있어요? 물을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막은 것일까요?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막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어요, 막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습관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도꼭지를 스스로 닫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 여러분,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생활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도구로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도 해야 돼.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에휴, 기도해도 되냐? 안 해. 또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 물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한 권리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사를 능력 있게 풍성하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통로다. 일상생활에 최우선순위로 놓고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기도할 때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E.M. 바운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릅시다. 기도만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 그래서 기도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통로이고 수단이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스스로 살아가야 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큰 배가 있는데 엔진의 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노를 저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 엔진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가 확 앞으로 전진해.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삿대를 짓든지 돛을 지어서라든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일을 막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란 가난함을 풍성하심으로 채우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시간. 이엔 바운주의 목사님의 기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장에서는 기도는 가난함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힘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난함을 풍성함으로 채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빈손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구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100년 전에도 이엔 바운주 목사님의 영성이 대단하구나. 그러기에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도 걱정에 눌리지 않아요. 다스리며 살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팔려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17살의 나이에 팔려왔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형님들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고귀하게 자랐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집사 직분 시키려고 집사의 총무,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모든 가정의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하신 게 아니요. 그게 요셉이 온 목적이 아니요.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일, 위대한 일, 구원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감옥으로 요셉을 몰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전까지 요셉은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뭘 입고 있었어요? 채색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채색옷을 여러분 입을 수가 없고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애굽으로 종에 팔려가기도 했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는 우리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의지를 꺾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재산도 뭐도 할 것 없이 네 의지도 다 고립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낮아질 때, 모든 것을 이룰 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져요. 별것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별것 아니었네.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똑같은 고통이라도 여러분 반응이 다르다라고 했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고통에 대해서 말했어요. 고통,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면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서 외면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요셉은 이 고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1시간 먼저 올라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과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했을까? 감옥에 있었을 때 뭘 했을까? 네? 그냥 죄수들 들어올 때마다 괴롭히고 야 너는 형량이 얼마나 남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철저하게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뭘까? 기도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밥 나오면 밥 먹고, 네? 일 시키면 일을 하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혀서 뭘 했겠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시키실까요?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낮은 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교만해질 줄 아십니까? 별것 아닌 것에 자신감이 충만해질 때라는 거예요. 별것 아닐 때 조금 뭔가 잘 풀리면 내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조금 잘 나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되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해요.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위험해요.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시큰해가지고 응답이 오는데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 더 밑바닥으로 신앙이 곤두박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형통하고 문제가 풀렸을 때 그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왜? 응답받았으니까.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고 지혜로운 자였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의 37절과 39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서 그때 거기 감옥에 간수장이가 보조가 우리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풀어줬는데 그게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때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왕이시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했는데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대항해서 불러가지고 이 바로가 꿈꾼 것들을 듣고 해몽을 하니까 그리고 대안책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할 대상조차 없었던 이 요셉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어디였냐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오직 그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장면은 바로가 두 번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거예요. 그 꿈을 풀어야 되는데 해석할 자가 애굽 땅에 아무도 없었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대비책까지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을 자랑을 내세운 게 아니라 오직 이 꿈을 정했고 앞으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그대로 드러내. 35절에 보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누가 자신감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미래에 확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를, 저는 교회가 세워질 거를 알았어요. 왜?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저도 알았고, 그러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울 때쯤이면 이게 끝장나는 건가? 야, 나 이래는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순간도 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목회 이제 끝난다.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얘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사람,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애굽의 술객, 방백, 술사들은 해석하지 못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지혜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학생이 시험지를 받을 때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학생과 답을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도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러나 응답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거야. 응?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담대한 거야.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감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할 때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면 여러분 언젠간 그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만약에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 바쁘고 집 짓는 데 바쁘고 사업을 번창하는 데 바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큰 자신감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할 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요. 기도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있지만 그걸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은혜와 비교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여러분 늘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재작년 90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저서에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90년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서 현대인들이 왜 기도의 힘을 잃을까 3가지로 정리했대요.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본인데 그는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뭐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큰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요. 문제의 답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지혜도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복잡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스스로 잠가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답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 열심, 특심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